56강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56강 4번 갖가지 신학운동. 거의 다 돼갑니다. 앞으로 2주간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6쪽. 이제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운동에 대해서는 그 윤곽만을 다루는 것을 그쳐야 되겠다.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우리 말로는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에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는 Perspectives on 19th and 20th Century 프로테스탄트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대한 전망입니다. 전망이요.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촘촘하게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전망이 퍼스펙티브예요. 그래서 그 전망을 하려면 갖가지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안 다루지만 다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운동들, 20세기에 벌어진 신학운동 윤곽만 잡아보려고 합니다. 1. 루터 부흥운동. 루터 르네상스는 리츠락파 자체 내부에서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리츠락파에 보다 큰 깊이의 차원을 안겨주었다. 루터가 재발견되었을 때 루터의 신은 도덕적으로 환원된 자유주의 신학의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루터의 신은 가려진 신, 알려지지 않은 신, 생명의 빛과 함께 생명의 어두움이 뿌리내리고 있는 신. 다시 말해서 지난번 강의에서 다루었던 주의주의죠. 사상의 계열에서 보인 신이다. 좀 신비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열정적인 힘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루터상을 하나의 통속적인 왜곡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대한 혁명가, 최초의 개혁자, 이들의 출현이 칼빈, 쯔빙글, 급진파를 포함한 모든 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최초의 개혁자들에게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것은 물론 리츠락파의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그것은 리츠락파를 내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순히 그러니까 리첼이 얘기하듯이 가치 판단, 그 도덕성 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토대할 수 없다 이제 그거죠. 루터 부흥운동이 그런 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성서 실제로 어떤 점에서 리첼 학파에 대한 성서주의적 반동이었던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다. 리첼. 그러나 이 학파는 영감살이나 다른 근본주의 입장에 매이지 않는 성서주의였다. 역사적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영감살은 독일에선 몇몇의 근본주의자들 빼고는 이미 사라진 사상이었다. 이미 이 강의할 때가 벌써 오래전인데 1950년대, 60년대인데 근데 그때도 이미 없어진 건데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다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영감살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보다 도리어 성서적 실제론, 비블리칼 리얼리즘은 인간성을 훨씬 더 정당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마치 루터가 19세기 후기에 도덕주의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인격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성을 알맞게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비블리칼 리얼리즘을 고무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는 마틴 켈러인데 그와 함께 그의 친구들 아돌프 슐라터 유명하죠. 윌헬름 르트게르트 이 사람 제가 잘 모르고요. 헤르만 크레머가 있었다. 이들의 약점은 이들이 성서적 실제론을 지녔고 또 성서의 빛으로 인간성의 깊은 양상을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비평에 저항했다는 점이다. 좀 그래요? 역사 비평을 해야 비블리칼 리얼리즘이 형성되는 건데 좀 다른 관점이네요. 이 저항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적 비평은 과학적 성실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 비평 없이는 성서에서 리얼리즘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성서의 역사적 연구에서보다 보수적이든 보다 급진적이든 결국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역사 비평이요. 내 자신이 이러한 종류의 성소주의가 확립되어 있었던 할례를 떠난 다음 나의 발전 과정에서 진정한 위기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독립적으로 성서 비평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요.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신학자예요. 역사적 예수의 탐구를 읽고 나는 이 역사적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소주의의 부당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경험으로 하여 나는 독일 교회가 싸우고 있는 동안 바르트의 영향에도 아랑곳 없이 역사적 비평의 문제에 침묵을 지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바르트는 그의 학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완전하게 침묵하도록 했다. 바르트는 그의 학파에서 바르트 학파요. 신정통주의죠.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완전하게 침묵하도록 했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 나라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근데 바르트도 당연히 역사 비평을 했는데, 하도 왈가왈부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침묵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러나 참된 문제는 결국 무시될 수 없는 법이다. 불트만이 일으킨 폭발은 실존주의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비평은 당연히 바탕에 있는 거고요.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했다는 사실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르트 학파가 억압하고 있던 문제를 표면에 내세웠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물론 불트만은 그의 특유한 급진적 비판 입장에 서 있었지만 탈신화와 성서를 다 쪼개버립니다. 탈신화로요. 역사적 비판이 200년 전에 생기는 일이 이제까지 상태에서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역사적으로 따져들은 거니까요. 폭발이 일어났던 것은 불트만이 신약 성서와 신화론 이라고 하는 탈신화에 관한 논문을 썼던 때다. 엔트 미톨로기지어룸입니다. 엔트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미톨로기지어룸 탈신화 논문을 썼을 때다. 만일 독일 신학자들이 신학 성서를 해석하는데 역사 연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충격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금 아무도 이런 걸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만 충격을 받죠.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은 신화다. 그 성경에 쓰여질 때 시대가 신화적 시대였다. 노아 홍수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바벨론 그 신화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게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등등. 이거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다음 열린 괄호에서 한번 급진적 비판. 역사 비평에서 급진주의가 점점 앞섬에 따라 하르낙과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가 무너지게 됐다. 역사 비평에서 급진주의가 하르낙과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가 무너진다. 근데 급진주의하면 이게 자유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자유주의가 살아야 되는데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르낙의 그리스도의 본질의 전제는 역사학의 방법에 의해서 보증된 경험적 인간, 곧 나사렛 예수의 상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시의 공동체나 바울이나 요한의 첨가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여 본래의 그리스도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서 레디컬 크리티시즘에 들어간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성서에서 이 역사적 예수와 그리고 그 헬라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딱 구분하기 힘들더라. 할 수 없다. 그게 증명된 거죠. 그러니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설자를 이루는 겁니다. 급진적 역사 비평은 먼저 구약 성서에서 출발했다. 이전에는 구약 성서가 루터가 번역한 낡은 성서를 읽히고 있었다. 이 성서의 어떤 곳은 굵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 구절, 루터 성경을 지금도 독일에서는 예배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구절들은 위로의 말들이거나 신약 성서에는 예언의 성취와 특별히 관계된 말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 성서를 읽는 데 대한 확신은 베라우젠의 가설로 하여 깨졌다. 이건 훨씬 더 전 사람이에요. 성서의 역사 비평 초기 사람입니다. 여기서 커다란 종교적 의의를 지닌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제야 구약 성서는 큰 글자로 인쇄된 교훈적인 말의 수집으로서가 아니라 역사 안에 실제 발전한 것으로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둘 다 담겨있는 계시의 역사로서 읽힐 수 있게 된 것이다. 큰 글자로 인쇄된다고 하는 게 뭔지는 제가 잘 안 들어오네요. 구약 성서는 모음이 없이 돼 있으니까 모음이 없이 된 그걸 가리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서 비판은 보다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다. 만일 하루나기 신이나 영혼에 대해서 예수가 가르친 것을 말할 수 있었다면 예수의 내적 자의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의 자기 이해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 이건 묵시문학 개념입니다.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했을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 실제로 예수가 자기를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와서 세계를 심판할 자인 라는 의미가 있는 인자를 자기 의식에서 일치시켰을까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썼을까?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에 대답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을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의 역사적 예수의 탐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슈바이처 자신에 의해 제시되고 또 옹호되었다. 그것은 철저한 종말론의 해결 방법입니다. 종말론적인 해결 방법이요. 종말론적 해결 방법. 예수는 자기를 종말론적, 묵시문학적 인물로 생각했고 자기를 다니엘서의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과 동일시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신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신의 사자인데 이 악한 세대로 새로운 내려와 새로운 개벽의 시대 뉴 에온을 여는 위임을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위임받았다 그죠. 그리고 나서 슈바이처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파국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다. 예수가 파국을 부르짖었던 데는 복음서에 나오죠. 세계가 어쩌지 될 거라고 하는 파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 멸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신이 그의 힘으로 예수 자신과 이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해석이 있다. 그러나 슈바이처가 자기 해석과 대조시켰던 것은 극단적인 역사적 회의주의 것인데 그것은 브레데에 의해서 브레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불투만 자신에 의해서 대표됐다. 여기에서 말한 회의주의는 신, 세계, 인간에 대하여 회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역사의 예수에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의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이어받은 것은 이 학파의 역사적 회의주의였다. 이게 전체 신학의 주류가 보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거를 예수를 복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만일 예수에 대한 슈바이처의 묵시문학적 해석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철저한 상황이야말로 만일 역사적 연구가
역사의 예수의 확실한 상에 도달할 수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조직신학적인 물음에 대답하려는 내 자신의 의도의 배경이다. 나의 조직신학 제2권은 일반적으로 신학성서에 대한, 특히 역사의 예수에 대한 이 회의주의적 태도가 조직신학에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다. 어떤 걸까요? 제가 틀리의 대답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은 번역되어 있죠? 저는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제 2권의 주제가 그거군요. 역사의 예수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가 조직신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짐작을 해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 시간에 더 이상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 역사 비평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불트만 저작의 어느 면을 논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공간복음 전승사를 읽는 다음에 그의 회의주의의 철저성, 그리고 그가 왜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보수적인 입장은 그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조직신학에서는 역사적 연구의 결과가 많든 적든 보수적이냐 급진적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조직신학은 묻는 거죠. 불트만보다 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불트만에 반대한 역사가는 불트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비평에서 보수주의냐 급진주의냐 하는 두 극은 조직신학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적 비평은 급진적인 비평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개연성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디 딱 묶여 있는 거죠. 더 존재론적 차원으로 그 질문을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개연성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직신학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불트만의 몇몇 추종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역사의 예수의 새로운 탐구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개연성에 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겠다고 개연성이죠.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것들이요. 또 확실히 더 낙관적이지만 조직적 신학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역사의 예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떤 종류의 개연성이든 결코 그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예수가 뭐를 얘기했다. 요거만 얘기하는 거지 더 나가지 못하죠. 조직신학적인 관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불트만은 그의 철저한 역사 연구를 체계적 기도와 결합시켰다. 그래 이 체계적 기도를 탈신화화라고 불렀다. 그가 사용한 이 표현은 우리가 성서 메시지에 얽혀있는 신화론적 언어로부터 이 성서의 메시지를 해방시킴으로써 성서적 세계관에 착하지 못한 현대인이 성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성서 시대의 세계관이 뭔지를 모르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들 도와야 되죠. 학자하는 일이 그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점에서 신학적인 세계에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불트만은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영향이 성서 해석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문제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불트만의 이름은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 불트만은 성서 신학자고요.
바르트는 조직신학자거든요.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바르트가 역사 비평, 비판적 문제 이걸 억누른 건 아닙니다. 그 어디서 그렇게 글을 썼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극단적으로 거기 그거만 갖고 왈가왈부하니 그러지 말자. 그런 입장이겠죠. 불트만이 하고자 한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상 탈신하여 이 자리에서 나는 부드러운 비판을 조금만 내려다보는 것으로 그치겠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나는 불트만 편에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학적 신학이죠. 인간이 중요하죠. 그러니 틸리하고도 통하는 게 많습니다. 실존적이니까요. 그는 신화의 의미를 모른다. 신화, 미스, 신화의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그냥 탈신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종교 언어가 신화적이면 언제나 신화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참된 실존을 위해서 또는 그 실존에 맞서서 결단하는 가능성이 우리를 마주 세우기 위해서 신은 예수 안에서 행위했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상징적인 또는 신화론적인 표현 형식이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신화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다.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는 탈신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탈문자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나는 종종 설명했다. 아, 그렇군요. 신화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요. 사실은 종교적 언어는 다 신화하고 상징이니까요. 메타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개념들 말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러 간 사람과 같다든지 이런 게 다 상징이고 신화죠. 다만 이제 문자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틸리가 좀 구분했네요. 탈문자화란 상징을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문자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현대 이교도들에게 제공하는 가능성은 탈문자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 귀신이 돼지대에 들어갔다. 이거 진짜 막 일어난 것으로 말하면 그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의 교육으로 이교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경계선에 있다. 우리는 성서를 탈문자화하지 않고는 성서의 말로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 저도 이건 좋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오늘 멋진 통찰을 배웠습니다. 탈신화화가 아니라 탈문자화다. 그렇게 하면은 틸리가 불트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이 재미있어요. 이 불트만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탈신화화라고 하는 말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서를 탈신화화해야 된다 하는 게 불트만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에 틸리가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으나 조금 더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이게 성서신학자와 조직신학자가 다른 특징들이죠. 불트만으로서는 그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성서가 신화
세계상에 있었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 탈신화로는 라는 방식으로는 종교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틸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탈문자화, 그러니까 신화적인 일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넘어서자.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나. 그러나 종교경험, 이건 가장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리얼리티, 심연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차원의 어떤 존재론적 힘들, 이런 것들을 상징과 신화의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전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다만 고대의 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의 신화인 상징 언어, 메타포,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결국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불트만이 말하는 것과 틸리가 말하는 것이 같은 거긴 해요. 다만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 불트만의 과격한 신학 운동보다는 교회와의 접촉점을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게 틸리의 입장이 아닐까, 조금은 그래도 원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이 불트만에게서 중요한 점인데, 그는 한편 그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의 도움을 받고서도 이것을 참된 체계적 구조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하이델베르크에서 같이 교수를 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트만의 실존주의 신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난 그렇게 느꼈는데 틸리도 그렇게 보는군요. 이것을 참된 체계적 구조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그가 신학 성서의 신학 성서 개념의 실존적 성격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실존적인 거요. 다자인, 현존하는 인간, 실존, 이란 개념들을 신학 성서를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도움을 주었다. 체계적인 구조까지 끌어들이지 못했 거죠. 그러니까 불트만이 하이데거 철학을 다 소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 성서의 실존론적 해석은 불안, 염려, 죄책, 공허의 개념을 다룬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 역시 모든 설교에서 성서 텍스트의 실존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불트만은 실제적인 체계 구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게 됐을까요? 이는 조직신학적 관점이 이 사람에게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중요한 20세기 중반까지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틸리,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불트만, 그리고 바르트입니다. 이 세 사람이 20세기 중반까지 개신교 신학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인?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비교하자면 칼 바르트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의 사상이 더 교회 중심적이면서 또 포괄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티일링이는 좀 여전히 대단한 사상이지만 교회 중심적인 것보다는 조금 변증적인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죠. 달갑지 않다기보다도 바르티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